창세기를 지나서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약을 하려고 제가 히브리서를 준비를 했는데 막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용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신학적인 용어가 많이 있어서 히브리서는 좀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이렇게 이어서 하고 나가는 것이 좀 편하겠다 싶어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배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시는데 엄청난 애를 쓰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사단들이 그 나라를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읽어봤는데 1장 같은 경우는 계속 번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번성하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12특공대라는 제목도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하실 때에 5명의 제자를 먼저 요한으로부터 습득하시고 그 이후에 7명을 더 세워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 사역에 주로 그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전도하도록 하셔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12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12특공대 올 한 해는 우리 교우들이 12제자처럼 12특공대로 쓰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12특공대라는 제목을 이렇게 두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모인 우리 교우들도 12특공대 안에 다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해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로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특공대라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12명은 넘는데요? 12명은 넘어요. 몇세 명도 넘고 저도 알고 있어요. 11명도 넘을걸요? 숫자를 다 알고 있지만 12특공대 예수님의 제자처럼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자 그런 의미로 12특공대라는 제목을 두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12특공대에 다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자기의 목숨을 다 헌신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채워지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세우시셔서 충족한 숫자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교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2특공대 안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새벽 예배도 12명 이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가 성도의 11조라고 하는데 제가 1년 정도 쭉 지켜보니까 저희 교회 새벽 예배 평균 인원들이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올 때는 그 이상도 되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8, 9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은 12명 이상 되는 그런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적으로도 이왕이면 넘었으면 좋겠어요. 줄 낮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도 다 넘지만 새벽 예배도 정말 우리는 12특공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비가 와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날씨가 추워도 날씨가 더워도 예배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나라가 어지러워도 자기 자리에 예배자로서 자리에 참석하여서 기도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또 감기로 인하여서 우리 교우들이 몇 명 이상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눈 때문에 산골짜기에서 못 내려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12명 안에 든다, 12특공대다 라는 사명을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바로 1년 전이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1월 2일 날 감기가 들렸었습니다. 감기라고 하는 것은 늘 1년에 한두 번씩 걸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까짓것 감기가 뭐 그까짓 것.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감기를 걸렸는데 감기가 낫지 않더라고요. 무려 3개월 정도 힘이 쭉 빠졌어요. 3개월. 감기 한번 앓고 나서. 그리고 그때 목이 망가져갖고 지금도 까칠한 음식 먹으면은 그 재채기를 막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소리가 크게 안 나고 높게 안 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 나은 것도 아니고 1년이 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코의 냄새를 아직도 못 맡아요. 그때 감기 걸린 이후에 약 처방 받아서 먹었는데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주문이 있어요. 걸음 칠 때 냄새가 안 나요. 전혀 모릅니다. 걸음을 쳤는지 안 쳤는지 전혀 몰라갖고 우리 교회는 항상 깨끗해 이러는데 남들은 하고 냄새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도 여러분 내가 코가 막혀도 감기가 들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2특공자의 안에 들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게 되었어요. 먼저 우리 2절 말씀, 성경 12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학대를 받을수록 지금 사단은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파라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야! 저들을 학대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지만 파라오는 신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그날의 우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지금 자기네 노동력인데 나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봤자 애국 사람만큼 뭐 많아지면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불어나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예, 70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명이 들어갔는데 7절 말씀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부럽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절처럼 이야기하는 것이고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언을 구하여 북구성 비동과 마음솥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북구성 나라의 성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들의 숫자가 불어나게 되니까 사단은 그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어쨌든 간에 그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지금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단의 계략은 이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구하여 그 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대를 하였고 두 번째는
아기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2특공대가 되려면은 첫 번째 신앙생활 하다가 학대받아도 괜찮아요. 해야 돼요.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하게 학대받아도 상관없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우리에게 아주 불합리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명령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나라에 순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충돌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하지만 예배는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지 사람의 말이 우선인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몇 이상 모이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했지만 지하철에 꽉 차는 사람들 통제 못했고 버스 안에 타는 사람들 통제 한 개도 못했어요. 단지 마스크 쓰느냐 마느냐 그거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다닥다닥 지하철에 사람들 타도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교회에서는 거리를 두기 실행하라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는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지 사람 말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이때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12특공대가 되길 원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서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내 생명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까지 내걸고 나가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엄청나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신약시대까지 그 모든 것을 예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 도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화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축복의 명령, 그 축복의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우리 그 권사님들하고 장로님은 가만히 계시고 집사님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들은 딱 하겠거든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이 권사님하고 장로님은 눈이 부릅 펴갖고 그래 내가 12명이 들어가니 뭐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 집사님들은 좀 약간 약해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2특공대 안에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도 가죽옷을 입혀주시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6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이제 혼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의 가족만 살리시고 다 물로 휩쓸어 버렸습니다. 제가 홍수 이야기를 가끔씩 하게 되는데 이 홍수 이야기는 지난번에 저기 대화 지역이 옛적에 그 안미 쪽 초등학교 물 건너 쪽이 한번 다 쓸려 나간 적이 있었어요. 직접 가서 다 봤거든요. 동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홍수라는 것, 노아 홍수는 그 이상 또 지금의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많이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걸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홍수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명이 죽은 게 아니고요. 전 대화만 가봤어도 우와 놀랐어요. 그리고 예전에 또 진부도 한번 휩쓸어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비가 몸덩어리 다 망가지고 그때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차가 못 갈 정도의 길이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노아 홍수는 이건 뭐 조차 막 이럴 데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9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하여서 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들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다시 건설하길 원하셨는데 세상에 너무 죄가 간역하니까 다시 판을 짜야겠다.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판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되어서 이제 11장 가게 되니까 가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서는 누굴 택합니까? 예? 아시 누구? 아담이요? 아담 아까 나왔고 10장에 누구? 예, 아브라함을 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셨습니다.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그 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일을 진행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이제 살게 되는 내용이고 시간이 약 430년 정도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1장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고 보고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점 불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번성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까? 번성하기만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셔서 거기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들이 번성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시내 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받게 되었고 성막을 지으면서 약 2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지경에 이르게 될 때까지가 2년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탐을 하다가 결국에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거기 광야에서 38년을 들게 됩니다. 총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단련받아서 든든하게 단련받았고 세대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세대로 바뀌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복하게 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분배하면서 그곳에서 가장 그들이 잘한 일이 무엇이냐? 각 고을마다 이제 제사장을 두어서 48개 성문을 두고서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구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도피성도 6개를 두어서 도피할 수 있는 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각 지역마다 교회를 다 두어갖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권사님만 얘기하기 바랍니다. 몇 개 성문을 두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몇 개 성문을 두었다고요? 예? 6개요? 몇 개? 예? 이러지 마시고 몇 개 성문을 두었다고요? 부엉붕? 몇 개 성읍이요? 네? 48개의 성읍을 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 권사님들이 이 숨이 넘어가래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감기 들렸어도 정신 차리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약 먹고 와서 심의하더라도 다시 집중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12명에 특공대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48개 성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든지 제사장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도피성 6개도 두어서 누구든지 가서 자기의 억울한 거나 이런 것들 가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공동체로 모든 게 다 구성이 탁 되어졌어요. 근데 예배 공동체가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성경 이사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찾았으면 나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죄하고 그 쌍뿐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내었도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사사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정말 제사장들까지도 부패하고 타락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지금 애굽에서 잘 키워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말 싱싱하게 잘 만들어가고 이제 딱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열매 맺는 것이 엉뚱한 것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다 해놨는데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어요. 10편, 80편, 8절에도 나와 있는데 나중에 집에 성경 찾아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쌍꺼 포도나무 심었는데 제대로 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하나님 나라 군사를 이용하여서 세대를 바꿔가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길을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12특공단에 탁 들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그런 명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몇 명 이상이요? 12명 이상 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누가 나오면 돼요? 내가 나오면 돼요. 그냥 내가 나오면. 새벽에 누가 나오면 된다? 너 말고 내가 나오면 내가. 그러면 12명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어디 가 있어도 나는 12명이 기도하고 있고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정말 수년 만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성경책 보다가 혹시 우리 교우들이 기도 잘하고 있나 하고 제가 딱 봤어요. 솔직히 안 본 거 아니고 봤어요. 봤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자세히는 제가 안 들어봤지만 내용은 안 들어보고 그냥 아 잘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껐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보게 되더라고요. 잘하고 있나 안 하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내가 없어도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최소한 몇 명? 12명. 12명이 특공대. 누가 나오면 된다? 그냥 최면자 권사님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면 된다고요? 그래 문희고사님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몇 명 나오면 된다고요? 12명 이상. 근데 누가 나오면 된다? 최수 권사님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해서도 망가지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전도 특공대다. 나는 기도 특공대다. 나는 말씀 특공대다. 12명 특공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싸우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아까 봤듯이 바로가 얼마나 공격해 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생명 다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너무나 부족하기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얘기 누가 했어요? 누가 했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성하신 다음에 이제 본인이 십자가 지는데 얼마 안 남았어. 이때 저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 미래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줄 거야. 하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복음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건설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제 미사안교회에 12명의 특공대를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2명의 특공대니까 나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도 12명 얘기했지만 나중에 70일도 파송했지 않습니까? 말은 12이지만 12명의 사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번성하게 하셨어요. 계속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시고 지금까지 만드시고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야! 나를 위해서 너희가 헌신해라. 야! 나를 위하여서 너희가 2025년도 같이 가자.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좀 쓰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네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도구가 되어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아멘 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지금 12명의 특공대를 부르셔서 2025년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12명의 특공대가 120명 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12명의 특공대가 70명이 되어지고 120명이 되어지고 12명의 특공대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목숨을 다 내놓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도 혼탁하고요. 지금 시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물지 또 얼마 남은지도 모르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은 창세기부터 쭉 이어온 뜻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완성되는 것이고요.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12특공대에 들어서 쓰임받는 모두가 되면